지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같이 볼까요? 언제 마음이 뜨겁나요? 제가 이걸 안 가져와서 좀 넘겨주세요. 자, 다음 사진을 좀 볼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예배가 끝난 후에 요 벽에 보세요. 요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교회 벽에 이 겨울에 요만한 풀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꽂힌 것 같아가지고 냅뒀습니다. 근데 저게 겨울 되니까 이렇게 오그러들어요, 얘가. 다 얼었는데도 그 차가운 벽 속에서 이렇게 오그러들었다가 버텨내더라고요. 아까 그 학생부 박동환 이사님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거기서 버텨내더라고요. 결국 버텨내고 나서 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도 펴 있어요. 놀라운 건 얘가 2주가 넘었는데 이대로예요. 이상해요. 벽에서 핀 꽃이 더 오래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건 제 머리입니다. 제가 저걸 딱 찍으면서 야, 저거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인내하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은 인내하고 버텨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활의 승리, 부활이 피어나듯이, 꽃이 피어나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밑으로 하나 더 내려보세요.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절망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멀찍이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제자들에게도요,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충격인데 시신까지 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통곡입니다. 정말 통곡과 절망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여자들이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자들은 왠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성들은 좀 감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도 가끔 보면 여자분들은 귀신도 잘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 제자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던 천과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물론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거였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은 도난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도난당했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졌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은 11km, 그러니까 여기서 딱 오산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엠마오 마을을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지? 자, 이 시신이 없어진 게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대로 죽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두려움,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영영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이것이 이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아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는 한 명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다른 한 명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12사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사도든 아니든 예수님을 잘 믿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처럼 이분들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자 두 명이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낯선 사나이 하나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 얼굴 표정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이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몰라본 이유가 뭘까요? 첫째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얼굴까지 완전히 찢겨져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멀쩡하게 그렇게 회복되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늙어 보였습니다. 33살 때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33살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33살 때의 나이는 저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옛날 분들 보면 전에 이제 정말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옛날 사진을 이렇게 옛날 군대 가셨던 남자분들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우리 영찬이 형제처럼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박덕만 집사님보다 더 들어 보여요. 황성희 집사님보다. 20살짜리가 40살이 넘은 집사님들보다 더 들어 보여요. 옛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갖고 20살짜리는 40살처럼 30살짜리는 50살, 60살. 확실한 건 저나 곽장로님이나 조영기 집사님보다 더 늙어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은 그렇게 부활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예수님이 20대 청년의 모습 정도로다가 굉장히 의외로다가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65세에 사망하셨습니다. 65세에 사망하셨는데 65세로 부활하면 조금 좋겠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부활했는데 이 나이로 부활한다. 그럼 지금 내 인생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 이 나이로 또 산다. 그럼 별로 부활이 그냥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한번 맞나요? 아닐까요? 조영기 집사님 어떠세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이 나이로 부활했어. 그럼 뭐 죽은 거나 부활한 거나 의미가 없죠. 아멘. 그죠? 죽은 거는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아니, 지금 죽었는데 내가 뭐하러 부활해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그죠?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마 이미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데 부활 육체는 신성에서 이 벽도 막 통과하시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 눈이 가리워졌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고 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다 그렇죠? 사고 날 때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차가 안 보여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운전하다가요, 저 이 동네 앞에서도 차를 못 본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분명히 좌우를 쳐다보는데 차가 없었는데 가는 순간 차가 확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차를 3번 정도 쳐다봅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이렇게 여기서 꼭 좌우를 살펴볼 때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눈이 가리워지면요, 보일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것이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에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 교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온 교포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설명을 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이제 예수님 오늘 대화를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볼게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요? 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진 일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가 났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천연덕스럽게 얘기합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연기력이 아카데미상 주연급이 연기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지난주에도 연기력 좋으셨죠? 막달라 마리 앞에서도 여인이여 누구를 찾느냐. 연기력이 예수님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해, 이거 참 답답하네, 이 사람. 그래서 설명해 줄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소이다. 그분은 능력도 굉장히 많았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이었어.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선지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소이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소이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소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어떤 여자들이 하는 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어떤 아닙니다. 다음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당신들 참 어리석구려. 왜 못 믿는 거요, 성경을? 왜 예수를 못 믿는 거요?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책망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소이까? 천사들이 더군다나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거기다가 여자들까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그러지 않았소이까?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거요? 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고난을 설명합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고난을 받고, 따라하십시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는 고난 없이 구원하지 않소이다. 모세도 고난을 받고 구원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고난 속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다 그러죠. 누구의 사랑이 나오는 거냐? 예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가 다 중심인 거예요. 구약 성경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저도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을까, 진짜. 예수님 죽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를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조금 전까지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은 그것도 모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저녁도 어두웠는데 우리 같이 묵읍시다. 옛날에는 여관 같은 게 제대로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잠자리 재워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 선생님, 혼자 주무시지 말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늘 식사 저희가 쏠 테니까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더 하시다가 주무시지요. 예수님이 또 연기도 잘하십니다. 나 더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숙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커다란 빵을 듭니다. 커다란 빵을 드시고 기도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30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떡은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빈대떡 있죠? 빈대떡처럼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빵이 이만합니다. 그 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보면 주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아빠, 엄마가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 있으신 분들 꼭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없으면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꼭 거기서 어른들을 먼저 기도시키세요. 이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 예수님이 이 빵을 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먼저 기도를 해주죠. 축사가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것을 절반을 떼서 딱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뭔가 깨닫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는 분명히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누구지? 내가 아는 이 목소리가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지? 맞아. 오병이어 때 떡을 떼어주시고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목소리.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떡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외웠던 말씀이죠. 32절 미리 볼까요? 밑에 것도 32절 밑에 말씀 볼까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냐? 가슴이 뜨거워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돈을 벌 때 밝아져요. 죄를 지을 때 밝아져요. 언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는 아주 눈이 열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반듯하게 키워내지 못하면 사춘기 때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에 눈 뜬 거예요? 나쁜 짓에 눈 떠요. 이상할 정도로. 나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그때 죄를 범합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때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마다 지적질을 하면 가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눈이 뜹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스치듯이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듣고 기억을 못해요. 정말 그래서 되씹으셔야 돼요. 다시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이제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듣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내 것으로 삼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고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대학을 4년을 다녔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대학을 4년 다녔습니다. 졸업장은 못 땄습니다. 뭐 한 거예요? 대학 등록금 500만 원씩 내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돈을 쓰고 졸업장은 못 땄네요. 왜 다닌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은혜는 못 받았어요. 예배 드렸는데 은혜 못 받았어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거기다 구원까지 못 받았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뻘짓을 한 겁니까? 말씀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되씹어야 돼요. 안타까운 분들 또 약간 이런 거 단점을 또 하나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교회에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요. 학생 예배, 청년부 예배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리면요. 전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있어요.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적어도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형편없다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읽어주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 은혜와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꾸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못 듣겠는데? 90%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실수한 말씀 하나 가지고 딱 떠올라가지고 아니면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귀담아 들으시면 점진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떨 때 또 확실하게 알게 됐나요? 축사하실 때, 즉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김한섭 선생님, 박혜령 선생님 잘 알 거예요. 언제 은혜가 큽니까? 수련회 가면 기도할 때요. 설교를 몇 시간 전에 거기서 목사님들이 1시간 반씩 합니다. 그거 들으면서 그냥 아멘하고 기도 2-3시간씩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고 다짐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게 끊어지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 안 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라고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신앙적으로다가 혹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해? 그러면 죄송한데 좀 그냥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할 필요 없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걸르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 분들의 얘기는요. 은혜가 안 돼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이 체험하는 생생히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말씀이 계속 읽어보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어지느냐? 기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적인 인격적인 성장,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자 재빨리 달려갑니다.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뜨거운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열정, 부활의 열정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맞아? 그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뜨거워진 감정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밑에 제목을 볼까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영화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시까지 오시라는 거예요. 10시까지. 10시까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10시까지 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말씀의 은혜를 들으셔야 돼요.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봉사할 때, 교제할 때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얼굴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로운 분들을 만나면, 좋은 분들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감동이 되고 사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면 다 이게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사람, 말씀 들은 사람은 달라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가니까. 내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감동적인 이 말씀 주셨기에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얼마나 시름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 이게 그날 벌어진 일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절망으로 안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버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아버님의 시신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엄마의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엄마의 시신이.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라 엄마가 부활하셨다고요. 이 감동 아마 김승희 집사님 같은 분은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어머니 아마 젊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엄마가 20대 엄마로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 그 기쁨. 근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우리들을 감싸 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슬픔이 부활의 소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